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서부터 4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입으로 먹는 떡을 위해서 막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 그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가운데 자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 마지막 말씀하심이 이제 나를 믿는 거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썩어질 양식 또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그리고 하나님의 일 그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 어제 말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으로 그대로 넘어오면서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그들이 묻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표적을 믿는, 그러니까 기적과 이상을 믿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마치 마약에 중독되어진 것처럼 맨 처음에는 요만큼 맛보면 그것으로 이렇게 짜릿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익숙해져요. 그러다가 요만한 마약의 약이 더 늘어나야 되고 더 늘어나야 되고 더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점점 그 양이 늘어나서 심지어 자기의 몸을 해치는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양까지를 가져가도 더 이상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게 마약 중독이거든요. 마치 이 표적과 기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요만큼의 응답이 있고 요만큼의 표적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굉장히 신기해하고 너무 좋아라 하지만 이게 나중에는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다가 더 큰 표적, 더 큰 표적.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모든 순간이 다 기적이었거든요.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10가지 기적, 홍해를 갈라지게 만드시고 물을 먹이시는 모든 과정, 여기 나오죠. 나중에 만나 메추라기의 그런 모든 과정,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게 전부 다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반복이 되어지면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 버리면서 나중에 보면 더 큰 무엇인가를 자꾸 요구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표적이나 이런 기적들을 쫓아가면 안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마약처럼 중독되어 버려서 더 큰 것들이 아니면 더 이상 이제는 가뭄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좀 전에 불과 어제지요. 어제 그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이 누군지를 믿을 수 있도록 더 큰 기적들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좀 전에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떡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31절. 자, 이 떡 얘기는 어제 일으키셨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더불어서 함께 반복되어지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다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그 어떻게 보면 수고하지 않아도 눈 뜨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자,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거둬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까지도 어디에 묶여 있냐면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하여서 아주 작은 양의 음식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젠 우리가 농사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양떼를 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고기를 잡을 필요도 없어요. 아주 조그만 양의 음식만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먹었으니 이제는 이 사람 옆에만 있으면,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먹고 살 것에 대하여 걱정할 게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냐면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가 생각난 거예요. 그들이 농사 짓지도 않았고요, 고기 잡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수고가 할 게 없이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거두들이기만 하면 배불리 먹었던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만나처럼 수고하지 않고 그저 거저 먹게 되는 육신의 양식만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땀 흘림이 없이 요행수를 바라면서 그저 쉽게 먹고 살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무엇으로 양식을 먹어요? 땀 흘린 것에 대한 대가로 양식을 먹어요. 수고한 것에 맞는 대가의 양식을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뭐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권이나 이런 거 절대 사면 안 된다. 우리는 뭐 한다 그래요? 도박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땀과 수고에 걸맞지 않는 대가로 무엇인가를 누리려 하는 것은 욕심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떡을 우리가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만나, 고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거저 먹었던 그 음식,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이런 구약에 등장했던 그 만나는 사실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늘로부터 온 떡,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래요. 사실 모세가 준 게 아니죠. 원래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모세가 너희한테 준 게 아니다. 근데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어떤 떡을 주실 거래요? 참떡. 그때 그 떡은
자, 모세가 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떡은, 자, 오늘 그 떡을 먹으면, 자, 내일 어떻게 돼요? 또 배고프게 되겠죠. 자, 그런 떡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먹으면 내일 다시 또 거둬들여야 할 그런 떡, 육신의 배부름을 위한 그런 떡이 아니라 진짜 떡을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는 것이에요? 잠깐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떡이 아니라 뭘 주는 떡?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떡이다. 자, 그들이 이르되 어휴,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러면 빨리 이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떡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잠시 배부를 떡의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준다고 하니까 항상 이 떡을 주시옵소서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자, 어제 경험했던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과는 다른 더 신기한 무슨 떡인가를 나에게 주겠구나라고 또 기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무리와 예수님의 대화가, 자, 뭐가 안 맞아요 지금? 지금 코드가 지금 안 맞아요. 정말 코드가 안 맞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쪽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뭐래요? 생명의 떡이니라고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뭐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뭐예요? 예, 떡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예수님이 어떤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어떤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뭐예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하는 게 진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아예 개념 자체가 달라요. 어떤 종교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통하여서 뭐가 응답되어지고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공급되어지고 그런 개념인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이란 뭐냐? 내가 지식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동의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믿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말씀에는 그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자, 뭐라고 그래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다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자, 나를 뭐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먹어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얘기한다면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곧 믿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내 안에 소유되어지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그럴 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꾸 어떤 지식을 터득하려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무엇인가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접근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소유하시고 예수님을 먹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먹는 게 곧 나다. 그래서 이런 영어로 뭐라 그러더라고요.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먹는 게 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나를 이루고 있는 세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무리들은 지금 코드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의 이 코드가 여러분 여기에서 어그러지면요. 여기에서 지금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무리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자꾸 이런 표현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분 자체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코드가 안 맞으니까 계속 예수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서 37절에 쫓아다녀도 계속 코드가 안 맞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믿음에 대하여 또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내가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볼 때의 설명입니다. 내가 그분을 먹는다는 건. 근데 이게 내 입장에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래요. 다시 말하면 내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먹는 거지만,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그런 우리의 선택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붙여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나의 결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절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 되어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내가 예수님을 먹겠다라고는 결심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로만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 네가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내게 보내주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순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38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앞에 이미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순종하기 위해 오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보내주신 이를 끝까지 보존해서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부활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40절.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죠. 자,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자, 어떻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결국 끝까지 영생을 얻고 다시 부활할 수 있게끔 하시는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자, 누구의 뜻을 이루는 삶이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에요. 자,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오늘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뜻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 구원을 받는 거,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루 우리 하루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 나를 통하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 뭐 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하루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표적이나 이적들을 구하면서 더 큰 것 보여주세요, 더 큰 것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하루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